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전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신년수 성도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많이 답답해? 답답하냐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아마 사업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나가야 되는데 뭔가 진척이 안 될 때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인생 속에 뭔가를 이렇게 약간 펼쳐지기 원하고 또 나가기 원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장건 전도사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음 주에는 이게 주보를 몇 장을 내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관심을 어디 갖냐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지금 현재 전도지가 아직은 없으니까 주보를 가지고 대신할 때 주보를 내가 이번 주에 몇 장을 할 테니까 내가 이번에는 몇 장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면 이제 장로사가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뽑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그거에 답답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셔야 돼요. 내 문제가 실험을 해서 안 되면 계속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4월 달 그 말씀의 큰 주제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큰 주제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리고 뭐 같은 얘기죠. 복음 전파. 그리고 전도입니다. 같은 얘기죠, 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도가 이번 그 4월 달의 큰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통 이제 40일 정도를 이제 지키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46일을 지켜요. 근데 이제 그 6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일을 빼고 46일 총 46일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인데 예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현재 신학은 이제 그 두 번째 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많이 지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면 뭐 40일 금식, 뭐 기도 아니면 뭐 새벽기도 이런 게 많이 이제 프랭크가 붙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킬 때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 희생에 대한 의미로 갖고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예언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그 구근의 청년이 봉독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3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모독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우리가 받는 걸 주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이 얘기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잘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그렇죠? 이진호 집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은 거죠. 그렇죠? 김상기 성도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렇죠? 국진호 집사, 한경의 집사, 국은의 청년들이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지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또 오는 세상에서 받아야 할 모든 제조를 주님께는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는 건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만약에 내가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문제를 이 사람이 대신 만약에 가져간다면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고도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나는 무감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은 모든 걸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냐 하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떠났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건이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죠? 이처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의인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면 주님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여기 나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 그 사람을 뭐죠?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모두 위해서 오셨지만 누가 예수를 믿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의인이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려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뭐죠? 회개를 시키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무 이유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존재가 원래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백이에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저항도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로 자신인데 하나님이 바로 죄인된 자신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감격 때문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힘, 자신의 의를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뭐죠? 회개를 시키셔서, 아멘. 그렇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죠. 예수님 올 때 오셔서 우리를 뭐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기회란 말을 썼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조건이에요. 그건 구약과 신약에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전적인 사랑도 누구한테 그 사랑이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를 통한 모든 사람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근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에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조건이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많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많은이라고 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의인이 뭐죠? 구원을 받은 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많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많은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많은이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은 마음을 잘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회를 잡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이 만원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만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악을 지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뭐죠? 멸망에 이르게 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만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음부에 떨어지고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음부와 지옥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뭐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음부예요. 그리고 음부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지와 부자가 나오는데 거지나 부자나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밑에 보면 부자도 죽어. 그렇죠?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이게 낙원입니다.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음부에 들어갔을 때 뭐죠?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 앞에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죠? 저기 낙원에 가지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부는 뭐죠? 고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자,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며 죽인 다음에 뭐죠?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옥을 인정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음부와 이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지만 최종 심판 때는 뭐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당신 스스로 뭐냐면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구인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뭐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치는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 쇠가 묻어 있어요.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치면 그것이 엉겨서 살점을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당할 때는 살이 뜯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처형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채찍에 맞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서 구원하기 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음부와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년 스위스인가 어디로 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안락사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스웨덴 가서 안락사를 하려고 간대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이게 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이 오는 고통을 참을 수가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잘 죽기 위해서 스웨덴에 가서 돈 주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과 음부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음부에서 지옥에서 일어난다고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9장 4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9장 48절 아까 구더기 나오는 거 지옥에서는 그렇죠.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옥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똑같은데 제가 제가 목회기를 갈 때 주님이 물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을 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를 나오니까 주님이 저한테 또 말씀하신 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한테 맡겨진 성도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음부에 떨어지거나 지옥에는 갈 수가 없어요. 못 가겠어요. 이건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죽을 수 있어요. 부모로서, 또 뭐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음부와 지옥은 대신 가기가 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암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암은 나중에 고통이 끔찍해요. 아무 약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고통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진통제가 효능이 있다가 나중에 마약을 써요. 마약도 안 들어요. 그래서 스웨덴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겪는다면 그에게는 쏙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제가 그동안 너무나 보기 힘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볼 때마다 읽긴 읽는데 고민하다 그냥 넘어가는 거. 주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됐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시면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발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고 너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싸리 한 손이 잃어서 장애자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인데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3번에 걸쳐서 하세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데 도저히 저는 이 말씀을 설교도 못하겠고 또 어떻게 해석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는 건 주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시켜줬어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주님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저주스러운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내 부모,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어차피 부자도 거지도 죽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저주에서 음부에 들어간 저주에서 끌어버리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많은 족속들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복음 전파는 전도는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목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심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뭐라 하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이 사랑의 빛은 이 바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랑의 빛인 자로서 남을 사랑한 것이 빛을 갚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히 살 수 있고 명예를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 전파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려면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아멘. 그렇죠? 때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얘기하지만 지옥의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고통과 힘듦과 아픔은 잠시 일생에서 끝나는 거지만 지옥은 음부는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자녀가 속해 있어요. 거기에 내 배우자가 속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동료가 있어요. 그들이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걸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죄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해줘도 내가 그걸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바쳐도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은 뭐죠? 음부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이 아니면 세 번 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은 네 번을 하면 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8번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복음이 심겨져서 어느 순간 싹이 나는 것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던 이유가 있어요. 도시든 아니면 시골이든 아니면 섬이든 간에 늘 여름마다 겨울마다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동네에서 여름 성경 때 와서 막 놀고 복음을 들었어요. 또 겨울 와서 또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잘 몰랐겠지만 그들 안에 심겨졌던 복음이 어느 순간 자라서 그들이 성령이 됐을 때 그들이 복음을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한국교회가 대폭발을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바로 60년대에 뿌려놨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누군가 또 전한 거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안에 어릴 때 나갔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그 복음이 더 깊숙이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복음 전파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내가 다음 주에는 주보를 가지고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그 얘기를 아는 전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번 주에는 내가 전도지가 주보가 몇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보를 뽑아낼 테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내미는 그 주보를 통해서 어느 누구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는 복음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멸시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가시관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